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3면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 몸에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몸에 암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그 몸에 암을 또 이렇게 치료하는데 모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암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지를 보여주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 살펴보았지만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사무엘상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룻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사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의 어떤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죄를 짓느냐라고, 너는 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다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영적인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삶을 책임져야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조차도 사실 그들이 생계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행하지 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당신이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역할을 해야 됐던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뛰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됐던 이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바로 이 사무엘상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룻기는 부록처럼 나타난 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룻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한 그러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이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어머니 옆에서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도 사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떠나도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룻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의 삶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모델로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많은 업적들이나 또 누림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진정한 얻음이고 또 하나님 통해서만 누리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얻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업적들, 또 우리가 얻은 재산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보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습니까? 또 주님과 상관없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그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뭐 하면 살았는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이 땅에 그냥 보낸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야, 또 이것이 복된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오해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참히 짓밟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 그 암이 우리 몸에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되죠? 칼을 대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대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칼을 대십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특히 장로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저 언약궤가 있지 않는가? 언약궤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들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성막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렇게 두도록 해요. 그 언약궤에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고, 또 그 위에는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언약궤의 윗부분을 그렇게 명칭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품,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그냥 마치 부적처럼 사용을 해요. 부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죠. 여러분 혹시 부적을 이렇게 몸에 지녀 보신 적, 또 집에 붙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 부적을 딱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특히 뭐 수험생들은 또 합격을 위해서 심지어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옷에다가 막 붙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한다던데요. 예, 이것을 붙이고 있으면 어떻다? 예,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비판했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예, 그 언약궤가 딱 그 전쟁의 진영에 딱 등장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와,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 소리를 듣고 저 블레셋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 엄청났거든요. 특히 이집트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소문이 그 예전부터 그 지대, 그 일대에 아주 엄청나게 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신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웠고 긴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더 다잡고 우리 더 힘내자, 이러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기고요, 또 언약궤와 함께 그 전쟁에 등장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바로 1차 블레셋과의 전투 1차전에는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2차전에서는 어떻게 몇 명이나 죽냐면 3만 명이나 죽는 아주 엄청난 처참한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던, 부적처럼 여기던 이 언약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예.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같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안 하던 11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누군가 이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자기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기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복.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조를 낸 만큼 그달 쪼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어려운 마음을 저에게 토로를 하는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부적처럼 우상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그냥 어떤 결과, 어떤 열매, 소위 복을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실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예배를 드렸고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있는 그 무언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예전에 어떤 아내가 이제 쓴 글을 이제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을 그냥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아내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그럽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우울해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 이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은 돈을 주지만 마음을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이스라엘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죠.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신 거죠. 어떤 작정이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그 무엇인가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잖아요. 그런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정말 용모가 준수한 그런 아들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애들을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외적인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냥 거룩한 어떤 물건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하지 않도록, 거룩한 물건에 집중을 하지 않도록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는데 묻혔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무덤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 종교성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소위 성지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성지순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표현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성경지리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지리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여기는 누가 태어난 곳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거룩한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시대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열린우리교 식구들이 함께 그런 성경 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장소 또 어떤 물건 이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저기 옆에 총신대가 있잖아요. 사랑의 총신대가 있는데 그 출신 교회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 앞에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만 뭘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십자가를 없앱니다. 십자가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갖지 말기 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특히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를 말하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열린우리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있는 이 곳이 정말 하나님의 성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흩어지잖아요.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또 학교로 흩어지잖아요. 그곳이 성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늘 그 태도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늘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져요. 흘러나가게 되어져요.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애쓰고 막 결단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11절을 드리다가 마음이 힘들었던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 이게 사실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뭐냐,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드리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안정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던 나였지만 이제 그런 나의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깨뜨려 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상황들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군사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은 엄청난 손실로 느껴질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곳을 또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정말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져요. 오히려 이게 잘 된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방식대로 생각했던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그 바닥에 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눈을 떠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복덩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심각해졌는데요.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복덩이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작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덩이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결심을 하지만 잘 안 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잠깐 그냥 뭔가 이렇게 무서움이 자꾸 이게 있어요.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내가 놓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으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성실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죠? 예.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가 성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자매가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선배 하나가 아니야, 괜찮아, 너 네 값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네 값이 뭔지 아세요? 네, 이름값이라는 뜻이거든요. 닉네임 아시죠? 온라인의 닉네임, 그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값을 해야지. 근데 그 자매의 이름이 우리 교회 이현 자매도 있는데 그 자매도 예은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너 이름값을 해야지, 이렇게 선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너 이름값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네 값을 하실 거야.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태희거든요. 클태, 빛날 희자예요. 크게 빛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빛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제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10일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 가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태국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